있습니다. 262장입니다.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제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샘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던 우리였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버지 더 이상의 소망이 남아 있었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허락해 주시고 이제 예수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주 안에 함께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아버지 이 코로나 모든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아버지 활동하며 또 마음껏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또 이렇게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수확을 앞두고 있는 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오늘도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계획하는 것들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아버지 응답되게 하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기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치료하시는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출입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4장입니다. 544장.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 같듯 가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로마서 3장 1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심하다 여겨지지 않을까요? 지구촌에 지금 75억의 인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어떤 의로움, 자기의 어떤 선함으로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면
그러면 이 진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어떤 절망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대한민국의 법은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법을 주신 거고요. 그 법을 아는 자들이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실 때에는 이 율법을 잘 지켜서 너희들이 구원받도록 해라 라고 주신 게 아니고, 죄가 뭔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이 우리를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인 거죠.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법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주는 역할이보다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기소하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입을 막았다는 말은 입이 10개라도 나는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모두가 다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언 앞에 그냥 침묵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온 세상, 사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왜냐하면 율법의 잣대로 봤더니 어느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많잖아요. 율법의 조항들이. 근데 그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 가운데 단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100% 지켜내는 사람이 존재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 10가지, 한 10계명에 나와 있는 것들을 표면적으로 다 지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내면에 누군가를 시기하고 부정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면 이미 정죄받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 다음 절이죠, 2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세상에서는 우리들끼리 선인을 나누고 의인을 이야기하고 법 없이 살 사람이다 이런 칭송이 가능하겠지만, 그의 앞에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선언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이 말은 사람의 어떤 정성이나 열심이나 사람의 선행, 이걸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고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그저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다라면 그 결과는 뭘까요? 그 결과는 우리로서는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마치 말기암에 걸린 환자에게 의사가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흔히 우리는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수 없다는 말은 우리 편의 가능성이 제로이고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려야 되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절망이죠. 아담이 이거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먹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하면
자기가 벌거벗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벌거벗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옷을 안 입었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영광이 확 벗겨진 겁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던 그 영광이 벗겨지니까 민낯만 드러난 거예요. 가끔 우리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사람의 그 속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났을 때 민낯이 드러났다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죄의 생명이 그렇게 확 드러나 버린 것이 아담이 벌거벗은 표현입니다. 그 벌거벗음을 해결해 보려고 아담이 무화과 잎으로 막 가려봤잖아요. 인간의 행실로는 결코 그 벌거벗겨진 이 인간의 존재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21절에 그 하나님의 처분이 이렇게 됐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열심히 막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겨보려고 했던 이 율법의 의인은 안 되는 거였죠. 가능성이 제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이 아닌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행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어떤 열심이나 수단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예비해 놓으신 의로움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던 것들이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지를 이미 율법이 말해줬고 선지자가 말해준 거예요. 뭐냐 하면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인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말해왔던 것인데 그것이 핵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관계없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 사람의 출신이나 인종이나 전혀 여기에 상관없이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과정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 자체도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행실을 기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이나 선행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2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만약에 성경이 이것으로 그냥 끝나버렸으면 우리 모두에게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핵심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종에게 자유를 줄 때 혹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에게 그 자유를 받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속전을 지불하고 그를 자유케 하는 것이 속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갚았다는 겁니다. 이게 속량이고 속죄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행실을 보태가지고 그래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천국에 가는 것은 더 이상 안 되는
그런 우리들,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없던 우리였는데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로, 오직 은혜로, 이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겁니다.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칭의라고 말하는데 이거는요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법원에서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라고 땅땅땅 때린 것 같은 거예요. 법정적으로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존재 자체는 여전히 육체에 매여 있고 우리의 허물이 있고 넘어짐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주님이 칭하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졌다. 이미 결론 나아졌다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들인 것이죠.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 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화목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화목을 이루고 이제 우리의 예배가 가능해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지는 이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자,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고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오래 참아주셨어요. 우리의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오래 참아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고 가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 자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죄가 있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가려준 겁니다. 죄 없는 자처럼 가려주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이여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도 의롭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의롭게 되어지는 방법,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이가 형을 죽이고 도망을 갔을 때 아주 계획적으로 죽였거든요. 그러면 살인자입니다.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아들을 심판해야 되는 왕의 책임하고 이게 딱 부딪혔어요.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침묵하고 세월만 보내다가 결국은 그 공의를 포기하고 압살롬이를 궁으로 데려오죠. 무슨 일이 벌어졌죠? 압살롬이가 아버지를 반역하죠. 인간은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는데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냥 죄 없다, 그냥 무시하고 너는 죄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한 겁니다. 분명히 죄가 있는데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덮어주는 것은 불의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아들을 죽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사건이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함을 얻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그 십자가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게 되어지는 이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구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닌 거예요. 오직
은혜로 허락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있다라면 예수님 십자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라고 말할 것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느냐? 아니,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함께 못 박히고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이고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살아갑니다. 화목 제물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그 제물을 내가 먹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피와 기름을 드리고 제사장이 나눠 먹고 제사를 지낸 사람도 화목 제물은 나눠 먹어요. 나눠 먹는다는 것이 내 안에 생명으로 취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취하여서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거하시는,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만 되는 게 아니다.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충분하냐?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거든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아니 그래도 예수만 믿어갖고 되겠냐? 율법을 지켜야지.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 인간의 행실을 다시 플러스 시켜가지고 예수 믿고 사람의 선행이 덧붙여져야 구원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행위이든 간에 사람이 이것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만 가능하다. 우리의 행위가 요만큼이라도 보탬이 되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 따로 있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제는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셨는데,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이든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야 너는 너무 심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제쳐질 죄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니 나는 그래도 십자가 필요 없어,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선한 자도 없습니다. 평생을 내가 거짓말 한번 하지 않고 살았다고 자기가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도 안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인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고넬료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선행을 베푸는 자였어요. 누구나 저 사람은 의인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어서 말씀을 듣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죠. 모두에게 필요한 복음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가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 아무리 다른 종교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두에게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누구를 만나도
나는 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다. 이 확신이 늘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계속해서 믿음의 법이다, 은혜의 법이다, 율법이 아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러면 율법은 왜 주었는데, 그럼 율법은 없어지는 거냐, 율법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다른 분이냐, 이런 질문이 던져지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율법이 굳게 세워진다는 말,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 왔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복음이 율법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율법이 들추어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 너로서는 안 돼. 너 아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인지를 알게 되고, 그걸 깨닫는 우리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자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직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들도 스스로 자기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